할렐루야. 고난주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지금을 이길 능력들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밑에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 찬송하십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부터 30절 말씀, 3절 말씀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 함께 읽어보죠. 요한복음 19장 28절로부터 30절, 제선경은 신약성경 182면에 해당합니다.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고난의 절정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거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삶의 태도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장막을 변화시키며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는 특별히 고난주간으로 정하여 이 한 주간을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기로 원하는 결단들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들 예수의 모습이 저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 시기와 같이 이런 때에 인내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인내라고 하니까는 성경도 물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을 해주고 있고 그 인내를 생각해 보게 되니까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맺어주시는 열매를 따라서 한 가지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절제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할 수가 없어서 능력이 없지만 그 상황을 견뎌내기 때문에 견뎌내는 것을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절제는 조금 다릅니다. 자기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니까는 거기에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수를 강같이 줄 수 있는 분이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모습으로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모습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인내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 십자가를 견뎌내셨지요.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실 때 인내의 모습 중에서 오래 참음의 모습이 많으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절제의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까? 오늘 저는 특별히 절제라는 측면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참 예수님의 삶의 태도. 한결같이 거기 본문 나오는 것처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한결같은 삶의 태도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사 한결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살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예수님은 스스로 알게 되셨습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 정말로 당신께 주어진 사명이 다 됐음을 아셨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삶의 태도를, 한결같은 삶의 태도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속에서 예수님의 인내의 모습이 발견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래 참음의 모습이 또한 발견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모습 가운데에서 절제의 모습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제 1000년 뒤에 오실 그 메시아가 어떤 고통으로 목마르다고 말하는지 다윗이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 있는데 목마름 속에서 어떤 감정이 됐는지를 시편 69편 19절로부터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한번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한번 같이 연결시켜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그 십자가 위에서 지금 예수님이 겪고 있는 일들 아니십니까?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이 장면, 요한복음 읽으신 19장 28절로부터 30절 말씀과 너무나 일치하는 것을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시 가운데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거기 비방자가 있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근심을 주는 사람이 있고 수치와 능욕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다윗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목말랐던 것처럼 예수님도 목말라 하고 계십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시편 69편 읽으신, 제가 읽어드린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맹렬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수치를 주고 자기를 능욕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방자들에게 다윗은 정말로 맹렬한 비난을 퍼붓습니다. 제가 한번 또 읽어봅니다. 69편 22절부터 보면은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다윗보다 더 강하신 분, 다윗을 지으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든지 다윗처럼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실 수 있는데 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절제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침묵을 택하십니다. 당신을 비방하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정말 그 옷을 나누면서 히덕거리고 재미삼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치를 주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거듭난 삶을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정말로 다윗처럼 진노하고 다윗처럼 그렇게 비난을 퍼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절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기억해 봅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그 절제라는 성령신 열매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절제 열매가 맨 밑바탕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절제가 없는 사랑이 과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할까요? 희락이 있습니다. 절제가 없는 희락. 자비가 있습니다. 절제가 없는 자비. 충성이 있습니다. 절제가 없는 충성. 온유가 있습니다. 절제가 없는 온유. 오히려 이상한 모습이 될 뿐이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 자기 속에 있는 정욕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탐심이니까 악한 마음을 고 뭔가를 훔쳐가지고 욕심내고 욕심을 내고 부자가 되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못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사용하지 못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사람들, 역시 그것도 탐심 가운데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어떤 모습일까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절제,
무엇을 위해서? 예수께서 왜 여기서 절제하셨습니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위에 십자가 위에서 절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절제는 말입니다, 악한 말세의 그 시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기 스스로 구해야 되는 능력 중에 한 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시면은 말세의 징조들을 표현합니다. 사랑이 사라지고 돈을 좋아하고. 근데 그 가운데 3절 말씀을 보니까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절제하지 못한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고통받고 있죠.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참 귀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라고 표현되는 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댁에서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정말로 저 같은 사람은 하루도 못 버틸 겁니다. 어떤 분들은 14일 동안에 충분히 밖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근데 어떤 분들, 나갈 수 있지요, 얼마든지. 근데 그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뛰쳐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영적으로 본다면은 코로나19 사태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절제이고, 한 걸음 더 나간다면 그 절제를 바탕으로 한 배려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당신의 능력을 절제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것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십자가에 자기 정욕과 함께 자기 탐심과 함께 목육체를 못 박았다고 고백하는 믿는 믿음 가운데 산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얼마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해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우리는 정말로 좋지 못한 모습에 떨어졌는지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 주간 가운데에 그 절제, 그리스도 예수, 고난 가운데 절제하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절제를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일 가운데 서서 지금의 여러 가지의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인내와 오래 참음과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절제의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선한 뜻,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희도 현재 주어진 삶 가운데에 고난 속에서 받는 절제를 예수님께 배우게 하시옵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준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있는 것들을 절제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말세의 때 가운데 절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참된 겸손이요 배려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예수가 하신 것처럼 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역사하시는 충만한 은총과 위로와 그 선한 손길의 도우심이 고난 가운데에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절제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금을 이기기 위해 절제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에 관계된 모든 일들과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와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고난주간 목요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께 함께 동참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장로님들이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분들도 내일 금요일입니다. 내일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지요. 죽임을 당하시고 운명하신 날입니다.
성금요일이라 부르는데 평상시에는 교회에서 모여서 성찬으로 하나님 앞에 지켰는데 그러하지 못하는데 적어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또 총회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태가 종결되고 예배가 새로이 열려졌을 때에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내일 금요일 하루 그 중에 한 끼를 금식하시면서 구역이 시간을 정해서 우리는 아침에 하겠습니다. 점심에 하겠습니다. 저녁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더욱더 좋은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